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6월 9일 6월 9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내가 단호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신명기 13장. 어제는 오랜만에 이곳 케냐의 나보다 한참 선배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 그분들이 분명 식사비를 내실 것 같아서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갔다. 그래서 미리 돈을 내어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나, 목사님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셨다. 이런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예상한 대로 두 분이 나보고 돈 내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다. 사모님께서 우리는 유니스 선교사님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 많아서 오늘 좀 꼭 갚아야만 해요 하시면서 집에서 만들어 오신 한국 밑반찬을 잔뜩 주셨다. 와, 감사, 왕감사. 두 분이 케냐뿐 아니라 탄자니아랑 루안다까지 사역을 넓혀 하신 것을 어제서야 알았다. 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컸는지 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었다. 케냐 와서 건물만도 70개를 지었다고 하시니 와, 우리 한국 선교사들 정말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마사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신 분도 한국 선교사님이시다. 선교지에서 나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한 선교 사역 이야기들과 그들의 하나님 함께 하신 시간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 감사. 그분들이 르완다에서 만든 신학교는 땅이 10만 평이라고 하니 우와, 헌금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건축 헌금 다 모아진 것도 정말 간증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야,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 그럴까? 한국에 당신들이 살 땅 한 평 없어도 선교지에서 완전 올인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분들도 정년퇴직하면 노후 대책 없다고 하신다. 그런 거 없어도 전혀 걱정하는 모습 없으신 의연한 모습들. 나도 선교사이지만 선교사님들 정말 멋있다. 어제 그 선배 선교사님 부부도 예수님 바로 문 앞에 오셨기에 이제는 그분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연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 나도 마라나타이다. 마라나타. 주님이 만약 정말 내일 오신다면 무엇이 가장 나에게 급한 일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그닥지 심각한 고민들은 없을 수도 있을 터인디. 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일 일에 연연해 문제가 때로는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 신명기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Stone him to death. Because he tried to turn you away fro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들리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돌 맞으면 피가 터져 나오지 않나? 머리에 맞으면 피가 터지는 거 당연하고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를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돌로 한 번 맞는다고 죽는가? 죽을 때까지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 번 돌로 쳐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인가? 신명기 13장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짓는 죄 중 큰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라는 것이다. 나는 이전에 어떤 자매가 남친이 하나님 잘 믿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계속 잠자리를 하자고 해서 남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잠자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친에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좀 참자고 했는데 남친이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화를 너무 내서 이 남친이랑 헤어져야 할 것인가 계속 사귀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성경은 이럴 때 무엇라고 하는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관계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를 꾀어 하나님 잘 믿는 자리에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게 한다고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하면 되는가? 그건 살인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원칙은 무엇인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단호하라는 것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황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당연 없어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호함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름 타협선의 간격은 좁아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굳이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각종 중독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겠는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각종 나쁜 중독과 습관들의 단호함과 잔인할 정도의 거절은 필요하다는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죄가 문 앞에 있으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날이면 날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심령도 주님이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품어주시지만 주님 사랑에 충만하여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닥지 어렵지 않다는 고백을 주님께 들려드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쌤 선교센터 짓는 기초공사가 마치고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시공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공사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튼튼한 공사, 안전사고 없는 공사, 주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도구되는 샘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시간마다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무조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단호한 결정 그런 것을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단호해야 하는가? 언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거절해버려야 하는가? 이러한 때가 우리들의 삶에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특히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끊을 사람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고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말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단다면 그런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셔서 어떻게 떠나면 잘 떠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단호, 잔인할 정도로 그러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고 참된 자유를 즐기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